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나의 살아갈 존재의 이유일진데 과연 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점검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라산 같은 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등불처럼 타오른다 할지라도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큼성큼 가지 못해도 좋습니다. 조심조심 젠걸음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신창아파트 전도를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할진데 그 걸음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작은 움직임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모쪼록 복음의 도구가 되어 그 전도용품들이 그들의 마음에 그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걸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어 나왔습니다. 해결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신속하게 그 시간을 줄여주옵시고 그 시간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보는 날이고요.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오늘 전도용품은 부채 좀 하려고 그래요. 날이 많이 더워져서 부채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재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라 그동안 좀 많이 변했네요. 그래서 이게 수혜배가 없어요. 그래서 수혜배가 여기 제가 따로 적어놔서 마스크하고 부채하고 같이 지난달처럼 같이 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각자 하나씩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오후에 부채 들고 전도를 나갔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한 달만 더 지나도 이제 부채가 필요 없고 안 나올 때가 돼서 지금 이제 에어컨 틀기는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부채 사용할 때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은 6시 반까지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6시 반 전에는 가급적이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면 전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소리들이 모일지래나.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모으시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 27절, 그리고 31절 이렇게 좀 보죠. 26절, 27절 봐볼까요? 26절, 27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광야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무슨 말이죠?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움직이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 그날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날은 순간적으로 임하게 될 텐데 그때가 임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저 그리스도가 저기 있으니 저 사람을 쫓아야 된다 이분을 쫓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면은 사람들의 미혹거리가 나타나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그리로 가지 말고 뭐 하고 있으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죠. 어디서 기다리라는 얘기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임하시는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행동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그 거룩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겁니다.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 미혹할 때 너 그러고 있다가 큰일 나라고 얘기하고 너 그러고 있다가 난리나 라고 얘기하면서 저기에 진리가 있으니 저쪽에 모여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에 미혹되지 말고 너의 선자리 너의 거룩한 자리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원래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무슨 말이죠? 내 자리를 뺏긴 거죠. 거룩한 자들이 그 거룩한 자리를 멸망에 가증한 것에게 뺏겨버리기 시작하는 때 그때 멸망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은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예요. 뭐죠? 외식에 대한 이야기죠. 외식이 뭐라고 그랬죠? 내 자리가 아닌데 앉아있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리가 아닌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거룩한 자리를 뺏긴 거죠. 그리고 난 거룩한 자리 없는 거죠.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섰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린 추상적으로 우상이나 혹은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왔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존해 계실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AD 70년경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하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슬람 성전이 들어와 있죠. 그런 것을 본다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말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우리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외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외식하지 않고 내 외적인 것을 꾸미지 않고 내 내적인 것에 충실하며 오늘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거룩한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얘기로 말하자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에게 그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멸망은 안 온다는 거죠.
우리가 왜 심판을 받냐면 멸망받을 그 자리가 아닌 거룩한 그 자리를 멸망받을 자리로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얘기한 거기 있다간 큰일 나라고. 근데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더 많이 주의를 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것 쫓아나야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17절 18절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에게 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7절 18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지붕 위에 있는데 멸망의 징조가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할까요? 귀중품 챙기러 집에 들어가겠죠. 밭에 일하고 있는데 겉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겉옷은 입구에다 벗어놓고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제 속옷 입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멸망이 오면 아이쿠 겉옷 입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들어갔다가 나오겠죠. 제천에서 불이 한번 난 적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나왔는데 겉옷커녕 속옷도 못 거치고 나온 사람들은 살았죠. 그런데 뭔가 가리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말았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날에 대비하는 것은 지금부터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방훈련을 해야 사람들이 급한 일을 당할 때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건데 자발적 가난이라는 말을 훈련하는 연습, 습관으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소중하죠. 물질이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나와 떨어져 있기 시작하면 그것에 내 마음을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내 가장 소중한 것이 나의 생명, 정확히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내 생명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선포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집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겉옷을 가지러 갈 필요도 없겠죠. 지금부터 비우는 연습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들은 사실은 외식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꾸미는데 바쁠 수밖에 없죠. 돈이 많은 사람이 나를 꾸미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왜? 꾸밀 수 있는 조건이 부합하고 있는데 굳이 그 돈을 안 쓰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저께 요양원 가서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잖아요. 막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들한테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 맞아요. 은행에 돈 많이 있어요. 나 돈 많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으세요? 그때 엄청 많대요. 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물을게요. 근데 만일에 할머니 병리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돈 뺐을 거예요?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제 질문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 당연히 뺐어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게요? 안 뺀대요. 그래서 아니 그 돈 그럼 못하러 모아놨냐고? 그 돈 모아놨다가 나중에 아플 때 뺏쓰고 필요할 때 뺏으려고 넣어놓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만 안 뺀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안 빼냐 그랬더니 자식들 줄 거야. 나 병 걸려서 죽는 거야. 난 이제 죽으면 끝이지만 그 돈 갖고 우리 자식들은 살아야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아차 싶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 순수한 마음 속에서 들어있는 것을 저도 배우긴 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뭘까?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챙겨야 될 게 뭘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 물질적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인데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남겨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아직 연약하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다음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19절 말씀.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날에 어린이로 남겨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에 그 어린이를 돌봐야 되는 사람으로 남아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들 때문에 같이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 스스로가 쉽게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무엇을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될지 알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 두 번째는 그 어린아이를 챙기기 위해서 나도 그도 그 심판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다음 절에 있죠.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건 무슨 말이죠? 때는 누가 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죠. 준비는 할 수 있어요. 자발적 가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자면 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때는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 그 멸망을 준비하는 때가 오게끔 앞당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개개인에게 전체의 멸망이 아니라 스스로 그 거룩한 자리에서 그 외식의 탈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멸망의 때가 감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비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억지로 그 말을 이해하지 않고 노아의 때처럼 아직은 멀었어 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방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보시며 평가하실 것이고,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오늘이 준비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 자리 그곳에서 외식의 탈을 버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앉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외식의 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보냈던 시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주님은 계실 것이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하늘 끝에서라도 불러오실 겁니다. 그때에 내가 선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장소는 성별된 자리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할 때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여 이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나의 거룩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세상에서 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